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뭐 오늘 지나면 이틀 남았죠, 그죠? 이때쯤 뭐가 광고가 나갈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동판이 나갑니다. 이번 동판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했어요. 저희 또 우리 교역자 중에 또 그런 디자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또 그런 교역자를 우리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김병년 목사님이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김병년 목사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걸 부러워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역자들의 진용, 교역자들의 팀워크 너무 부럽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가 아이들까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교역자들하고의 그 고민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참 우리 좋은 이 교역자들, 이번에 새벽에도 섬기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런 말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섬겨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공부한 그 총신 그 신대원에 가보면 그 강의실 앞에 올라가는데 큰 돌을 세워놨는데 그 돌에 보면 5개의 이제 그 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는 5개의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볼 때 목자가 되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와야 될 텐데 왜 처음에 신자가 되라 말이 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신자가 돼서 주님 사랑해서 목회자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미 신자가 된 사람한테 신자가 되라. 여러분 신학교 정도 갈 정도면 신자가 그냥 될 정도가 아니라 신자 할아버지가 되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신자가 되라 이런 말이 가장 처음에 있는 걸 보고 이상은 계속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신자가 되는 게 가장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왜 이래? 목사 그래도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뼈 있는 의문들이 6개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개의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물음표가 안 나와서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질문 물음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6개의 질문을 하면서 야고보가 우리한테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 야고보서를 받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유대인 하면 율법이 생각나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누구보다도 행함을 잘해요.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까지 믿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행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함을 너무 많이 지키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날 적용해 보니까 예수를 믿은 지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되면 웬만한 거 교회 이런저런 거 다 압니다. 교회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신앙이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냥 마음에 막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 안 들고도 빠지는 분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차별이 야고보가 목회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부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여기서 혹시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 혹시 부하신가요? 예. 부한 사람들은 요즘은 앞에 안 앉아요. 부한 사람들은 잘 저 중간에 저 기둥 뒤에 앉고 이러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졸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좀 거시기한 사람들은 좀 거시기한 자리에 앉히고 그런 일이 지금 야고보 공동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말로만 위로하는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실 저는 이제 3일 동안 김병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차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인사하는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 따라 인사하는 라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는 달라요.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먼저 진료를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아는 분 막 소개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목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도와줄 형편인데 말로만 위로하고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복음적 삶이라는 단어는 지난 여름을 제가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는 원래 사회적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적 삶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복음적 삶, 이런 말은 없는 단어예요.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를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 특세 주제를 정했어요. 가라 복음적 삶으로. 특세 주제를 정하는 데마다 한 30개의 후보군이 나왔어요. 복음적 삶을 살자. 복음적 삶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멋진 주제를 주셨어요. 가라 복음적 삶으로.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 김병년 목사님 통하여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가라 복음적 삶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네가 가라. 너가 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가야 된다니까. 우리 집에 지금 자고 있는 그분이 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요, 그 적용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뿌리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에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아요. 환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사실은 길가밭의 환경도 있고 또 돌짝밭의 환경도 있고 가시밭의 환경이 이미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에 뿌리는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진짜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에는 두 가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을 베푼다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 그 상대방, 긍휼 받는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받긴 받는데 기분이 나빠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못된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가. 디도서 3장 5절이 잘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값이에요. 그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예요.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지은 죄를 사안사안마다 마치 벌금형을 부과한다면 10,000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목사님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시면 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제자훈련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에 이제 그 출산한 아기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요 녀석이 이제 태어난 지 60일밖에 안 됐는데 젖병을 물려주니까 그걸 부모가 가르쳐 줬습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태어난 지 60일밖에 안 되는 요 녀석이 안 먹어요. 뭐예요? 그 아이 안에 고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알 뿐이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들어가고요. 사춘기가 돼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춘기 기억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뭐 사춘기 때 그런 대로 그냥 내 인생은 나이가 부르면서 보낸 것 같지만 여러분 키운 부모님들은요 사춘기 때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른이 돼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산산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벌금형을 부과한다면 이미 1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 3만 달러 될 거예요. 1만 달란트가요 현재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1단 달러는 5,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밥. 그래서 일당 7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3조 5천억 원이 나와요. 자, 우리의 죄가 얼마라고요? 3조 5천억 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다 그냥 일일이 다 들춰내가지고 벌금을 먹이고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3조 5천억 원을 여러분은 뭐 놀라지도 않아서 워낙 돈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그런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서 그걸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로 탕감해 주냐면 내 대신에 누가 그 대가를 치렀냐면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흥건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그 죄값을 누가 치러요? 부모님이 치러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여기 이제 다 배우자들이 있는데 그 남편의 죄값을 누가 치러요? 아내가 치러요. 피해를 다 봐요. 남편이 자기 욕심대로 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피해를 다 봐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 한 사람이 욕심대로 사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저는 그 시절을 말하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자기 욕심대로 허망한 망상을 따라 사는 분 여기 계시다면 오늘 들어가서 배우자한테 사과하세요. 참고 살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안 사셔서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긍휼, 이런 무궁한 긍휼을 에어컨을 좀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무궁한 긍휼을 입은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붙잡고 내 빚 갚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좀 뭐가 낫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겠는데 자랑하느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 사회법은 어때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게 우리 사회법이에요. 그게 모든 세상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긍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하나님의 법은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 긍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 스스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스스로가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스스로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냥 걸고 다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라면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왜? 십자가만큼 가장 큰 가치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교만함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보다 본인이 높아요? 아니에요. 가장 자랑할 건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뭘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재력을 가졌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자기 자녀가 얼마나 많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가 자랑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의 말씀의 1단계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그치면 안 돼요. 2단계 해석은 뭐냐면 그런 긍휼의, 십자가의 긍휼의 폭포수 아래 앉아있는 성도는 진짜 긍휼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통과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이 진짜 긍휼이 자랑이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야고보 교회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방, 좋은 가방 살면 교회에 들고 오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를 바꾸면 동창들 만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늘 여러분 셋째는요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항상 셋째는 형들이 준 거 다 물려받아요. 저희 막내가 이제 핸드폰을 계속 고물폰을 샀어요. 고물폰을 썼어요. 물려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놈이 좀 크니까 이제 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빠, 왜 나는 맨날 물려받아야 돼? 옷도 물려받고 뭣도 물려받고. 근데 이제 얘가 고의로 깨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갔어요. 아마 고의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좀, 우리 친구들은요, 다 뭐 이런 폰 저런 폰인데 아빠 나도 그거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솔직히 찔려요. 아빠로서 찔려요. 그래가지고 뭐 새 폰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뒤떨어지지 않은 정도의 그냥 어떤 중급 수준의 중고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갖다 계속 구해다 줬어요. 야, 그랬더니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학교에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에 가져간다, 막 닦아가지고 학교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와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오늘 어땠니? 그랬더니, 아빠, 친구들한테 내가 막 이걸 보여줬어.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하고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수준. 그 대상만 바뀌었지, 이 대상만 바뀌었지,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사회적 위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학력도 주시고, 때로는 자녀 어떤 은사 경험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십자가의 긍휼 앞에 녹여서 흘려보내야 그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의식 않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 앞에 쓰면 그냥 자랑으로 드러나요. 왜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본인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이제 자랑으로 들어가서 흘러 들어가요. 영혼에게 흘러가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납사가 엎드려서 그것을 죽여야만이 그 독소가 영혼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장들, 부장들, 분과장들, 앞에 있는 목사, 장로, 안수사, 권사, 이런 분들이 앞에서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대장 다 포함해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보좌 앞에 자신을 쳐서 매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그 독소가 영혼들한테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요, 어떤 시기심을 일으키고 어떤 질투심을 일으키고 어떤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중학교 1학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십자가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그것들을 녹여내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력,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사회적 경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회적 위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사용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욕케 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고 이것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웃사랑부 반찬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긍휼이 회복됐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로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죽여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 사람도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긍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오셔서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반찬을 전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느껴요. 말을 안 해도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긍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신뢰라는 단어예요. 신뢰. 자, 여러분, 잘못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 세 가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귀신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대요. 그렇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었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자, 21절, 24절까지 나오는데 21절만 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라합의 믿음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당군 두 사람을 숨겨준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마귀나 아브라함이나 또 라합이나 모두 다 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그 믿음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했죠. 마귀도 반응했어요. 믿음에 떨었거든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라합은 들키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믿음에 반응하죠. 이렇게.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신뢰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집에도 아이들이 셋 살아요. 그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 아이들은 저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불도 없어도 제가 가자고 하면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앞집 아이들은 저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게 신뢰의 차이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신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생명을 내어줬어요. 신뢰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독자 이삭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이 독자 이삭의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사고 나면 차라리 내가 죽지 왜 그 아이를 데려갔냐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라합도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을 걸고 그걸 한 거예요. 마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한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주는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 친구라고 하는 설정해놓고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현직 대통령한테 친구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요. 그 개그 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친구를 해주고 싶은데, 아니, 해외 순방이 잡혀있는데 자기 집에 어떤 사업장 오픈한다고 와서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개그 프로그램 설정이. 그 현직 대통령, 그 개그 프로그램 현직 대통령 친구가, 야, 내가 친구지만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고 이제 끝나요. 여러분, 현직 대통령을 친구로 둬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까지 안 가려도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여러분 친구다.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친구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친구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구로 삼을까 안 삼을까요? 삼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친구로 두면 그 혜택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라합을 한번 보실까요? 라합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세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상이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많이 묵상했어요.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여기서 상이 뭘까? 천국 가면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 그 상이 뭘까? 그 상에 대한 제가 질문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도 했어요.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상을 주신대요. 제 경험상 하나님 분명한 상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을 다해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내가 원하는 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상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복주의적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인 것 때문에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오늘 이 야고보의 질문 앞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적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대답해드리는 복음적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 그 십자가의 긍휼, 그 긍휼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함께